네,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좀 열심을 내라는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어서 주를 섬기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열심을 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것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된다는 것 사실이에요. 우리가 16장에 보았던 아브람과 사라의 불신의 문제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들에게 열심이 없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들에게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리며 인내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생각과 세속적인 가치로 해보려는 자기들의 열심이죠. 자기들의 어떤 부지런함 때문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죄를 범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열심은 내야 돼요. 열심은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 없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내고 있는 이 열심이 어디로부터 나온 열심인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고 있는 이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에 근거한 거룩한 열심인지, 아니면 내 소견과 또 내 고집, 내 욕심에 근거한 자기 열심인지를 우리는 따져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소견과 내 욕심과 내 고집에 근거한 이 자기 열심은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은 열심이 있었던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 항상 빨라요. 대답도 빠르고 행동도 빠릅니다. 한 걸음, 아니 한 두세 걸음 항상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다른 제자들이 대답하기도 전에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아주 명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죠. 바요나 시몬아, 너에게 복이 있다 라고 이제 칭찬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죠? 그 뒤에 예수님은 비로소 이제 그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이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고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그때도 베드로가 아주 열성적으로 먼저 나서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여기서 항변하다라는 말이 아주 강하게 책망하다, 꾸짖다 이런 의미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주 강하게 지금, 그러니까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말리고 예수님을 책망하고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여러분 하고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베드로 안에 예수님에 대한 남다른 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베드로의 남다른 열심이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았다라는
그래서 그릇된 열심이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부터 나온 자기중심적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내막을 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고 또 수많은 병자들을 살려내셨고 그 큰 능력으로 귀신들도 쫓아내셨던 것을 보면서 이 정도의 능력이면 예수님이 지금 이 로마를 힘으로 정복하고 과거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신은 어디에 앉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힘으로 로마를 정복하고 왕으로 등극하실 때 자기는 어디에 앉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바로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아서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머릿속에 그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의 생각이 이루어지려면 당연히 예수님은 죽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서 고난당할 거야. 그리고 십자가에 잡혀 죽을 거야. 달려 죽을 거야. 라는 말을 하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지금 머릿속으로 구상하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자기가 꿈꿔왔던 삶이 통째로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고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그 힘과 능력으로 로마를 정복하고 반드시 예수님은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옆자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수제자인 저에게 주셔야 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예수님 옆에 붙어있는 이유가 예수님의 힘을 빌어서 그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함인데, 아니 죽는다뇨. 제발 그런 말은 다시는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이게 여러분 베드로의 항변 안에 담겨있는 베드로의 의도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조국교회 안에 이런 베드로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흔히 기복주의 신앙이라 그러죠.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 영화 누리려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신앙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면은 그렇게 말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중심 안에 있는 그릇된 욕망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된 기복주의 신앙적인 욕망에서 나온 그릇된 열심, 기브 앤 테이크의 신앙, 내가 이만큼 하면 예수님도 나에게 이만큼 준다라는, 내가 예수님에게 수제자처럼 이렇게 열성을 부리면 그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님도 반드시 나에게 그렇게 해주셔야만 된다는, 예수님에게 짐을 지어주는 그런 그릇된 기브 앤 테이크 신앙, 기복주의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혹할 정도로 책망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보듯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이 없는 가운데 열심을 내면 낼수록 도리어 그것이 문제가 돼요. 그리고 그 열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도리어 방해하는 열심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6장에서 본 것도 그와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미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다면,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었다면,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믿었다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그릇된 열심은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들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무엇이요? 우리의 힘으로는 자식을 가질 수 없겠구나라는 것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들에게 삐뚤려 있었기 때문에,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행했고, 그 결과 13년이라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 침체에 빠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13년의 영적 침체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하신 첫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 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한치의 실수도 없이 그 모든 언약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의 결여로부터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수정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는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그것이 너의 몸이 지금 99세라는, 그러니까 너의 힘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죽은 몸처럼 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죽은 것 같은 몸에서도 생명을 만들어내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와 사라를 통해 자손을 준다는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지금 아브라함 안에 수정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단순히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해와 장애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무엇을 이루시는 하나님,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전능한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1절 밑으로 2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시 뭘 맺고 계세요?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 2절 이하로부터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여러분, 2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내가 하리라 라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이 표현이 7번 반복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2절을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 원문을 보면 여기도 내가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5절도 보면은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6절도 보면은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여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7절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도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리라라는 이 표현이 총 7번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수가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이죠? 우리가 잘 알지만 완전함이에요. 완전함을 상징하는 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리라, 내가라는 말을 7번 사용하셨다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걸 지금 아브라함에게 다시 확신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못 믿었기 때문에 그 불신을 행했는데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리라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을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께서 결코 놓지 않고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 오늘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1절 후반부를 다시 보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번역했지만 우리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원문을 보면은 너는 내 앞에서 걸어라, 그리고 완전하게 행하라, 혹은 흠이 없이 행하라.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걸어가라, 그리고 완전하게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걸어가라, 완전하게 행하라가 강조점이 아니고요, 내 앞에서라는 말이 강조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걸어가든지 행하든지, 달리 말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전능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의식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알고 경험적으로 알면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디를 걸어가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보이기 시작하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영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흔히 우리는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산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론이 아니고요, 하나의 어떤 기독교적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으로 인카네이션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맴도는 이론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안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화가 되는 일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바른 열심이 나와요. 여기서부터 성경적인 열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동 하나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성경적 열심, 거룩한 열심이 우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경험하고 체험하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성전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길을 걸어갈 때도, 집에 있을 때도, 학교에 있을 때도, 직장에 있을 때도, 커피숍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 때든, 아무도 없는 골방에 나 혼자 있을 때든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성전이 되고,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성전이 되고,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걷고 행하는 코람데오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거룩한 열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고의 영광이에요.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항상 의식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걸어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믿음의 눈이 열린 자만, 믿음의 눈이 열려서 거듭난 신자들만, 영이 열려서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듭난 신자들만이 누리는 최고의 영광과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이 함께 나와 걸어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행하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 저는 필요 없습니다 라고 모세는 말했어요. 출애굽기 33장 15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여기도 우리 한글 성경은 빠졌어요. 근데 원문에는 친히 앞에 우리와 함께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려면 우리도 가나안 땅 보내지 말라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아니에요. 부동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했죠. 출애굽기 33장 16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이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는 부족함이 없었는데, 그런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는 내가 좀 부족함을 느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내 형편과 상황이 푸른 풀밭과 같고 쉴만한 물가 같든지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든지 상관없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목자 되신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이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속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정말 우리가 걸어가는 삶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고 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저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머리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있을 때 이 고백이, 살아있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구해도 그 어디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다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 안에 이 그릇된 하나님의 이해, 이것을 지금 다시 수정해 주시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우리 2절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이제 언약을 다시 맺습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었잖아요. 이 언약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와 같은 단어가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언약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언약 안에는 더 많은 어떤 요소들이 있는데 언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기본적인 3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는 언약이라는 것은요 항상 언약을 맺는 상대의 당사자들, 언약은 상호간에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언약 안에는 항상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언약 안에는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언약 조항이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언약 조항을 지키거나 지키지 못할 때 주어지는 상이 있고 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언약이라는 걸 이해할 때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창세기 2장을 가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일종의 언약을 맺어요. 첫 번째 언약이죠. 우리 인간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인데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그 사람 곧 인류의 첫사람이자 모든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바로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지켜야 될 언약의 조항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않는 것이 지켜야 되는 언약 조항이에요. 그러면 그 언약을 지킬 때 주어지는 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지키지 않을 때 주어지는 페널티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아담이 이 언약을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했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아담은 깨트렸고 그 결과로 어떤 페널티를 받았습니까? 어떤 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는, 분리되는 영적 죽음을 이라는 페널티를 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런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맺었던 첫 번째 언약을 신학적으로는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좀 알아두세요. 행위 언약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아담의 행위에 따라서 결과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아담이 지키고 못 지키고의 아담에 의해서, 아담의 행위에 의해 복과 상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첫 번째 언약을 체결했던 장은 몇 장이었습니까? 우리 창세기 15장에서 우리가 첫 번째 언약을 보았어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체결식을 할 때 거기에서 강조점은 어디에 있었냐면 지키지 않을 때 주어질 페널티에 좀 강조점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좀 부각시키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쪼개어진 짐승을 하나님이 갈라놓고 그것을 통해 이 언약 조항을 너희가 아브라함이 지키지 않으면 바로 이 쪼개어진 짐승처럼 죽게 된다는 페널티를 강조했던 게 15장에 나왔던 언약에서의 강조점입니다. 그러면 오늘 17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면 여기에서는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5장의 언약에서는 자세히 좀 나오지 않았던 언약 조항과 그리고 언약을 지킬 때 주어지는 상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언약 조항은 무엇입니까? 우리 1절이에요. 그것이 1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는 것이 바로 지켜야 될 언약 조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온전히 지킬 때 주어지는 복은 무엇입니까? 그 이하에 계속 말씀하시듯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심히 번성하고 왕들이 나오고 가나안 온 땅을 기업으로 주는 것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7절 8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바로 언약을 지킬 때 받을 수 있는 상이고 복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5장과 17장의 언약을 이제 한번 우리가 합쳐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과 지금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조금 더 구체적인 윤곽이 그려지는데, 언약의 당사자는 당연히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조항, 지켜야 될 조항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걸어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완전하게 행하는 것이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쪼개진 짐승처럼 죽는 것이고,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들을 받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볼 때 그러면 이 언약에 따르면 여러분 실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렇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실은 어떤 결과밖에 올 수 없습니까? 아브라함과 여러분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 조항,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완전하게 행하는 이것을 행하면 상 받고 어기면 벌 받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사실은 벌 받는 것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여러분, 이에 대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1장 10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트렸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이 언약을 깨트렸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확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 말은 언약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이것은 언약의 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고 심판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되는 결론은 짐승이 쪼개지듯이 심판당하여 죽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때 우리가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까? 15장을 다시 떠올려야 돼요. 15장에서 쪼개진 짐승 사이를 누가 지나가셨어요? 우리가 예전에 보았지만 정상적인 언약 체결식이라면 아브라함이 지나갔어야 됐어요. 아브라함이 지나가면서 자기 생명을 걸고 맹세했어야 됐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걸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지나가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담보하셨어요. 내가 지킨다. 아브라함, 네가 실패해도 내가 이루어낸다. 아브라함, 네가 실패해도 내가 대신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고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가 실패해도 내가 대신 죽을 거야 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키지 못한 언약조항,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걸어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것에 대한 페널티를 어떻게 해결하셨죠? 우리가 잘 알듯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의 페널티를 그분이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죽음의 페널티를 지불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걸어가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지 못할 때, 여러분 많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그게 매 순간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걸어가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고 있지 못할 때마다 여러분 뒤로 숨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허물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도말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걸어가지 못하고 완전히 행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덮으셨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볼 때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페널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페널티를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언약 안에, 언약을 지킬 때 주어지는 복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복은
언약 조항을 철저하고도 완벽하게 지킬 때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하지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걸어갈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의 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7절을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언약을 맺는 당사자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대대 후손 사이에 맺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후손이라는 단어가 단수로 쓰였다라는 점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말하듯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들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듯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언약의 중보자로 삼으셨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예수님을 언약의 중보자로 삼으셨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언약의 중보자를 예수님으로 삼으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신 것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덧입혀 주심으로 우리에게 언약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행위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그러면 뭐라고 부를까요?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에 근거를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벌을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죄를 또 지을지라도,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걸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 언약 안에서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대우해 주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대우해 주십니까? 오늘 5절을 보면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15절도 보면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브람은 한 가정에서 높임받는 아버지라는 의미의 아브람이라는 이름에서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의미의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사레는 여왕이라는 의미의 사레에서 열국의 여왕이라는 의미의 사라로 그의 이름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아브람을 아브람으로 보지 않고 아브라함으로 보시고 사레를 사레로 보지 않고 사라로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종종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은 왜 이름을 바꾸죠? 이름이 촌스럽거나 좀 세련되지 않을 때 우리가 좀 이름을 새롭게 바꾸지만, 성경 시대 당시에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름이 바뀌는 건요,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이름을 바꿔주셨다라는 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람과 사라 외에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신뢰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야곱 아닙니까? 창세기 32장 28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의미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야곱에게 속이는 자라는 의미의 그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네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너의 소견에 오른 대로, 너의 죄악된 본성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 너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어가 된 인생,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신다라는 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것이 지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은혜 언약 안에서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름이 바뀌었고 우리도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바뀐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더 이상 최동조가 아니라 누구라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까? 우리에게 바뀐 이름이 뭐예요? 우리 이름 앞에 이제 뭐가 붙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새 이름이 우리에게 붙여진 거예요. 이제 최동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최동조가 된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최동조는 여러분의 이름을 생각하세요.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과거의 최동조는 죄악된 본성을 따라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고집하며 살았던 사탄의 종노릇 하는 자였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 최동조는 더 이상 이제 자기 뜻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께 속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세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우리를 대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한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답게 사십시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한 자답게 사십시다. 더 이상 여러분의 이름으로 살지 마세요.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 있을 때마다 늘 기억하세요. 지금 내 이름 앞에 뭐가 붙어 있는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여러분 늘 잊지 마세요. 그걸 기억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부터 나온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걸으셨고 그리스도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자기 부인을 늘 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가는,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그 거룩한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